어제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었잖아요. 어제 놀랍게도 바리새파 또 헤롯당 사두개파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예수님을 허물어뜨리려고. 그래서 특별히 바리새파와 헤롯당은 요즘 많이 얘기하는 콜라보레이션으로 서로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세금 논쟁으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냐 틀리냐 이것 가지고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려고 했고, 또 사두개파는 또 이상한 논리를 구약에서부터 있는 소위 그 형사 취수 혹은 수혼이라고 계대 제도라고 이렇게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제 가족 중에 형이 죽으면 동생이 이제 형수에게 씨를 주어서 형의 대가 계속 이어지게 하는 이 형사 취수 제도를 이제 그 논리를 사용해서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부활이 없다는 것을 논증하려고, 이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랬다가 큰 코 다쳤죠. 이 사람들은 참 재밌게도 원래는 서로 이렇게 연합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로 연합했으므로 예수님을 본의 아니게 연합하는 분으로 이제 입증하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완전한 궁지에 빠뜨릴 게 확실하다고 이제 확신하면서 그런 주제를 만들고 거기에 걸맞는 논리를 만들어서 치밀하게 준비해서 예수님을 공격했는데, 아주 철옹성 같은 그들의 어떤 주제와 논리가 예수님의 그 작은 한 말씀에 의해서 여지없이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모든 백성들보다 훨씬 우위에, 훨씬 더 자기들이 더 우월하고 탁월하다고 생각하던 그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고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가 하는 것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내셨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이유는 분명하죠.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행동들을 보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것처럼 느꼈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도, 예수님의 행보도 자기들이 그동안 가르쳐왔던 것들을 조금씩 허물고 또 자기들이 누려왔던 붙들고 있는 기득권을 위협하는 것 같이,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의해서 오리엔테이션 되느냐에 따라서 자기들의 입지와 또 자기들이 누려왔던 것들이 약간 위기를 느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그들을 위협한 적도 없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들이 붙들고 있는 그것이 그들을 얼마나 불행하게 하는지, 그들이 붙들고 있는 그것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을 얼마나 노예로 만들고 있는지, 그들이 그것을 놓고 진실로 중요한 것을 붙들 때 얼마나 더 온전할 수 있는지를 그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옆에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어요. 서기관은 율법 교사, 또 율법 학자, 서기관 다 이제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이제 율법 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로 치면 그 지위가 뭐냐면 교수라기보다는 법관에 가까워요. 그들에게 이제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합격하고 그래서 사법고시에 패스한 법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지위가 막강했는데, 그래서 출신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었어요. 출신은.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그 서기관 율법학자 중에서 힐렐이라는 사람은 사실 날품파리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장은 자기의 출신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지만 율법을 열심히 연구해서 시험에서 패스하고 40살쯤 되어가지고 이제 그 임직식이죠. 그 안수를 받으면 그때는 이제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엄청난 막강한 권위를 갖게 되고, 산헤드린 공회의 71명의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전체 최고 의결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의 대부분 멤버들이 이제 서기관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옆에서
구경했어요. 구경하면서 예수님이 논장에서 아주 압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한 경외감을 느꼈거나 쾌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 체계적으로 보면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파, 대부분이 바리새파였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승리를 기뻐한 걸 보면 자기도 바리새파지만 바리새파가 예수님의 한마디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존경심, 쾌감을 느꼈다면, 물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고 보기도 하는데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예수님의 승리를 보면서 와 이렇게 놀라움을 느꼈던 걸 보면 이 사람은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또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많은 것들 중에서 뭔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게 뭐냐, 본질이 뭐냐, 사실은 이렇게 오늘 이게 신학교의 교수님들도 많고 목회자들도 많고 성경 교사들도 많고 신앙인들도 많지만, 사실은 정말 그 진짜 신앙의 본질이 뭐냐를 계속해서 추구하는 사람들은 일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 그렇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다 이제 그때그때 현실적인 논리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입지에 관심을 갖는 경우들이 더 많지 본질을 추구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정말 본질적인 게 뭔지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한 말씀에서 뭔가를 굉장히 번쩍하는 걸 느껴요. 소위 촌철살인의 뭔가 번쩍거리는 뭔가를 느낀 거죠. 그래서 그 한마디로 모두를 압도하는 이런 걸 통해서 이분에게 뭔가를 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평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은 그의 질문인데, 그게 28절이죠.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자,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뭐냐? 이런 질문에는 이런 거죠. 가장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그것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된 계명이라고 말할 수 없는 바로 그 계명은 뭡니까? 라고 얘기한 거죠. 그것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모든 게 다 되어 있어도 그것이 없다면 다른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그것은 뭡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는 지켜야 될 규범과 규정과 규칙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거대하고 복잡한 모든 규정들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그래서 삶의 모든 것이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살면 되는 그런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규정, 우리들의 진정한 영적 중심은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다 보면 막 복잡하잖아요. 생활이 뭐 이렇게 바빠, 교회 생활이 이렇게 복잡해, 뭐 이렇게 복잡하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 중심이죠. 중심이 뭔가를 딱 생각하면 중심에서 먼 것부터 처리하면 되는 거죠. 뭐가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가를 생각하면 굉장히 정돈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근데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에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었어요. 그렇죠? 29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도다. 여러분, 사랑이 모든 삶의 근본이죠. 사랑이.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별것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착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종교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나에 대한 나의 사랑이 제대로 온전하게 세워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나에 대한 나의 사랑이 온전해지는 거죠. 우리들은 보통 저 사람과 비교하고 내가 원했던 삶과 비교하고 내 인생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라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를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랑을 제대로 못하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온전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나를 볼 때 나를 온전하게 보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게 해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시선이 이웃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이 나를 향한 나의 사랑을 온전하게 하고 그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게 함으로써 사랑이 나와 가정과 이웃과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진리가 되게 하는 거죠. 그걸 지금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결국 예수님은 사랑이 모든 것 되게 하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근거라고 말씀하신 거였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에 대한 이 서기관의 대답 혹은 반응 역시 전혀 주저함이 없어요. 32절에서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주 주저없이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주저없이 대답하는 이 사람의 대답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좀 어느 정도 기쁨이 있으세요.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잠시 들여다보고자 하는 주제가 두 가지예요. 뭐냐면 서기관의 그 답변이 예수님을 기쁘게 했다면 서기관의 그 답변이 예수님을 기쁘게 한 이유가 뭘까? 두 번째, 예수님의 최종 답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서기관이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보통 답변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내 하나님을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에 있는 쉐마, 들으라는 쉐마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1000년 이상 지켜오던 오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에요. 이것도 유대인들 중에 누구든지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아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아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완전히 뗄 수 없게 결합시킨 거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그 당시의 배경으로 보면,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던 거죠. 유대인들의 영적 중심을 유대인들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든지 쉐마 신앙 고백을 누구나 했어요. 이 쉐마 신앙 고백은요, 어린애들이 유대인이라면 어린애들이 어릴 때 배우는 제일 첫 번째 기도문이거든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하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 유대인 어린이들은 지금도 정상적인 유대인들이라면 아침에 일어나서 큰 소리로, 저녁 때 잠들기 전에 큰 소리로 암송하는 게 바로 쉐마 기도 신앙 고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알고 있는 건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도 또 따로 알고 있어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신명기 레위기 19장 18절에 있잖아요. 근데 이 두 개의 말씀을 결합해서 첫째와 둘째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두 가지가 뗄 수 없게 결합되어 있는 우리 삶의 영적 중심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 그래서 이거를 스캇 맥나잇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것을 가리켜 예수 신경이라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로 치면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토시 하나 틀리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법. 예를 들어서 사도신경 끝에 이상한 게 아니라 다른 말을 갖다 붙여서 그걸 사도신경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나잇이라는 신학자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우리의 사랑으로 이웃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로서는 이게 자연스럽지만 그 당시에 만일에 그런 식으로 이웃사랑을 거기다 갖다 붙였으면 이건 사람들이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죠. 놀랄 만한 일이고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만한 일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사랑에다가 이웃 사랑을 대등하게 갖다 붙일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만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율법학자 서기관이 옳습니다,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나 쉽게 아멘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연결해 가지고 그 두 사랑이 모든 번제물과 제물들보다 낫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갖다 더 붙인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선교사님들 북클럽에서 사실 그 책을 다뤘어요. 아까 얘기한 예수 신경이라는 책을. 그래서 그때 참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혁명이었고 서기관은 그 혁명적인 선언에 놀랍게도 아멘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보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서기관이 굉장히 지혜로워요. 뭐냐면 참 똑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조금 전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예수님을 함께 세금 논쟁으로 공격했고, 사두개파가 부활 논쟁으로 예수님을 공격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유일하고 참되신 분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 맞습니다 라고 말함으로, 바리새파와 헤롯 당이 서로 연대해서 세금 논쟁,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짜라면 그따위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라는 식으로 대답을 한 셈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속하기도 했지만 자기가 속한 바리새파의 예수님에 대한 그런 공격이 사실은 굉장히 무의미한 공격이라는 식으로 대답을 한 거고, 동시에 어떻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번제물과 모든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제물보다 낫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함으로 사두개파를 공격한 거예요. 사두개파는 누구냐면 성전을 장악한 자들이에요. 성전을 장악한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모인 모든 기득권자, 권력과 그다음에 재물을 한 손에 움켜쥔 자들이 사두개파거든요. 이들은 성전을 통해서 자기들의 정당성을 입증받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절대적인 계명인데, 이것이야말로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모든 제물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성전을 장악한 사두개파를 비판하고 공격한 셈이죠.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최종 답변의 의미는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너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의 이 대답은요, 지난주 토요일 본문을 생각나게 해요. 지난주 토요일에 젊음과 재물과 사회적 지위와 종교적 열정을 가지고 영생에 대한 질문으로 예수님께 달려나왔던 그 사람, 이 결국 깨달았어야 되는 게 뭐였어요? 실제로는 자기의 현실은 뭐예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가차없이, 젊음이건 재물이건 사회적 지위건 나의 종교적 열심이건 이 모든 것들을 가차없이 포기하고서라도 얻고자 해야 됐던 것이 영생이었다는 사실은 자기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됐죠. 자기는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면 영생이 있을 거라는 말씀일 수도 있겠는데,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 영생에 대한 나의 질문이 이 내가 가진 재물을 포기할 수도 없는 질문이었구나. 그러니까 영생의 가치를 내가 쥐고 있는 이 재물보다 못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야만 했어요.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의 질문은 고상하고 또 귀하고 보통 사람보다 나은 거죠. 훨씬 더 훌륭하죠. 부자고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대단한 사람인데 종교적인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아까 제가 처음에 기도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이 딱 맞았을 때 내 재산을 포기하고서라도 이걸 얻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할 때 왜 굳이 이거를 포기해야 돼? 라고 생각할 만큼 영생을 그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재산이 훨씬 더 나에게 중요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아야만 했다는 거죠. 그거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너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오늘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이 그 깊은 고민과 통찰과 지혜를 가지고서도 여전히 너가 하나님 나라 앞에서 주저하고 있구나라고 하신 말씀이나 마찬가지죠.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은 강도하게 하셨어요. 같이 죽어가는 강도에게. 근데 이 사람에게는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너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예수님의 최초의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도다죠. 그 말을 다시 번역하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멀지 않도다예요. 그러니까 그 멀지 않은 천국으로 진입하는 길은 회개예요. 회개. 내 자신의 자리를 제대로 알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리인지 알고 하나님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려면 회개하는 길뿐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회개는 깊은 고민과 통찰과 지혜가 아니라 행동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계명인 것을 너가 알고 있구나. 그러면 오늘부터 진짜 사랑하면 되겠네. 그죠? 우리들은요, 말을 굉장히 정말 잘해요. 그리고 그럴듯하게 하죠. 하지만 진짜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아주 많은 경우에.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가 진짜냐라는 물음을 해야 되는 거죠.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은요, 좀 알면 자기가 행한다고 착각해요. 큰 교회 다니면 신앙이 좋을 거라고 착각하고요. 좋은 말씀을 들으면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것 줄로 착각하고요.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는 굉장히 무서운 오해가 우리에게 있거든요. 절대로 아니죠.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 거죠. 왜요? 이제는 그걸 살면 되는 거죠. 근데 안 사는 것은 뭐예요? 모른다는 뜻이에요. 안 산다는 것은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 가치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내가 죽어서라도 가야 되는 거죠. 나를 던져서라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한다는 것은 모른다는 뜻이에요. 멀지 않지만 아직 안 갔다는 뜻이죠.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죠. 아는데 내가 못하겠어, 그 말은 모른다는 뜻이에요. 알면 해요. 알면, 진짜 알면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길을 가면 어떤지 확실한 거죠.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계명인 것을 너가 알고 있구나. 오늘부터 진짜 사랑하면 되겠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만일에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사회적인 신분과 지식과 지혜와 통찰보다 하나님이 누구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게 진짜였다면 그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그에게 중대한 질문과 진정한 고민을 남기신 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지식과 통찰은 내가 지식과 통찰을 통해서 행동이 없는 것을 적당히 덮고 있는 위선인가? 내 지식과 통찰은 내가 안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마치 행동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행동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인가? 아니면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지식과 통찰인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좀 알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알코올 중독자와 마약 중독자와 똑같은 거예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못합니다. 네, 절대 못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계산하죠. 계속 계산해요. 그래서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여 가시는 삶의 질서인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까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나의 자랑인가? 나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지식을 그냥 간직하고 즐기고 있는가? 아니면 그 고민이 내 앞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가? 만일에 우리가 제대로 엎드린다면 우리는 나의 지혜, 나의 지식, 나의 통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죠.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랑하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는 진실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어느새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겠죠. 어쨌거나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인지 나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인지를 들여다보는 참 중요한 기회가 저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 부르고